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고 또 부러워하는 우리 최현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최 목사님 뵙고 그런 말씀을 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늘 그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아웃리치 팀이 찬송을 하고 또 목회 서신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라는 글이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세 번째 목사님의 당부에 보니까 교회에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목사님이 나중에 이거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근처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2020년 하나님이 너를 기대하셔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보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하나님이 너를 기대하셔. 오클랜드에 이렇게 참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활발하게 자라고 있고 또 그 다음 세대들을 기꺼이 후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가 여러 가지로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평가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고 복지 제도가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키워 나갈 수가 있고 정치와 경제, 사회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서 해마다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발표하면 한 5위 안에는 꼭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 한국인들을 붙잡고 한 분 한 분 붙잡고 물어보면 꼭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 석사 논문을 쓸 때 주제가 한국 여인들의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뉴질랜드 사회에 살아가는 여인들이 참 아픈 마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인들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그렇게 여러 가지 아픔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 이유를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5가지 욕구를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요. 육체적, 그리고 안전, 사랑과 소속감, 존경, 그리고 마지막에 자아실현. 제가 한번 잘 살펴보니까 5가지 이 욕구 중에 3가지가 이 사람이 주목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주인공 한가운데에 서고 싶은 그런 욕구와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메인스트림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언제나 우리가 좀 이방인 같은 이민자의 인생 그런 생각하기 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만 맴도는 변두리 인생은 아닐까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이곳에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서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참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은 환경에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주변만 맴도는 변두리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한국으로 좀 통화를 하고 나면 내 친구들은 이런저런 것들을 누리고 사는데 라는 생각이 덮쳐오면 이 내려쬐는 눈부신 햇살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잔인하게만 느껴질 때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히려 우리가 참 꺼리고 싶은 누가 이 변두리로 살고 싶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목사님께 보내드렸더니 목사님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 변두리 새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 변두리 인생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나. 그래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 봄이 오긴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서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 모든 가슴들 가운데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한 남자의 인생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일부러 스스로 변두리 인생으로 찾아 들어간, 한가운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자꾸만 변두리로 나아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도 주인공으로 태어났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태어난 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자식에 대한 희망을 거의 포기했을 때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환경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가
어떤 유아 시절을 보냈을지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쭉 살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메뚜기를 먹고 또 이렇게 낡은 옷을 걸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나이 한 30살쯤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말로 요즘 청년들 말로 이 말 그대로 대박이 납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데 이 청년의 메시지를 너무 듣기 좋아하는 것이죠. 듣기 좋은 말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회개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어른도 아이도 세리도 군인도 와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다 꿇는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이 청년은 심지어 왕도 꾸짖습니다. 당신 동생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기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듭니다. 귀족도 관리도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왔구나. 인기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해요. 왕도 청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가 애초에 버리려고 했던 관심과 영향력, 무엇보다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죠. 이런 걸 인생 역전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한 연예인이 어려운 시절을 살다가 이제 크게 성공을 해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동안 고생했던 그리고 도와주었던 부모님께 아파트를 한 채 사드렸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오늘 밤에 많은 집에 있는 청년들이 좀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성공과 그 뒤에 오는 보상들, 아마 이 청년은 이것을 누리면서 또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또다시 변두리로 들어가는 것들을 보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힘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와서 묻죠. 너는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때 청년이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대답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뜰한 유혹을 고개 흔들어 물리치고 이렇게 대답하죠. 누구냐? 너를 보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여러분, 소리가 무슨 뜻이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만 전달자다라는 것이죠. 그가 또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한 사람이 올 것인데 내 뒤에 오시는 그 이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당시에 노예가 신발끈 풀잖아요. 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기에도 감당할 수가 없다. 청년은 지금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모든 기대와 관심과 그 모든 부귀와 어쩌면 영향력을 온 힘을 다해서 거절하고 변두리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청년이 기다리던 날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한테 세례를 달라. 청년이 막 난리가 나죠.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역사적인 장면이 그래서 이루어지죠. 청년은 하나님에게 세례를 주고 하늘이 열리고, 이 장면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사 하늘이 열렸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 장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한 장소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놀라운 장면이죠. 드디어 만난 것이고 드디어 찾은 것이고 드디어 꿈을 이뤘고 이제 다시 그가 인생의 우주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된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꿈을 이루고 이제 정말로 누리며 살면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청년이 갑자기 자기 인생을 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등을 떠들면서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떠나서 그를 따르라.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다 떠나서 그분을 따르기 시작해라. 그리고 그는 왕을 모욕한 죄로 감옥에 갇히죠. 손에 움켜진 백사장의 모래가 갑자기 썰물처럼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인생도 이름도 소멸되어 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가 그 나이대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따르는 사람도 없고 책 한 줄 써놓은 것도 없고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되었는데, 한 남자 인생 30년이 아무 소득도 없이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 같은 순간, 한사코 변두리로 달려가기 원했던 그의 인생이 정말로 그의 바람처럼 그렇게 사라져가는 순간, 그는 결국 왕의 명령에 목이 잘려서 감옥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허무하다 라는 말도 참 쓰기 안타까울 만큼 그런 인생. 이 청년의 이름이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두고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이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아닌가. 당신은 그야말로 예수님 만나서 패가 망신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분노를 쏟아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 바라고 다 버리고 광야로 들어간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마칠 수 있습니까? 한사코 그에게 쏟아졌던 모든 관심들을 다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았던 사람의 인생의 끝이 이렇게 목 잘려 죽는, 우리에게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그리고 한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기억납니다. 여러분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습니까? 라는 얘기를 아주 몇 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도 좀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고 나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예전보다 돈도 더 쑥쑥 들어오고 병도 잘 안 걸리고 걸렸던 병도 싹 다 낫고 아들, 딸은 좋은 대학 척척 들어가고 취직도 걱정 없고 사람들이 나만 보면 내가 너의 인생을 보니까 예수를 꼭 믿어야 되겠다. 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인생에서 이렇게 척척 잘 풀려가는구나. 야, 부럽다. 아까 보니까 이렇게 장가 시집도 너무 잘 가고 너무 부럽다. 이런 말을 들으며 살고 계시죠. 여러분 주위에 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죠. 예수님 믿는 네가 너무 부럽다. 최근에 산 그 빌딩도 막 돈이 올라가고 막. 여러분,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한인 식당들 손님 많은 것만 봐도 마음이 좋습니다. 새벽마다 목회자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목사가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런 병도 저런 병도 좀 쉽게 낫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가운데서 좀 주목받고 싶은데 자꾸 변두리로 밀려나는 것 같은 광야 같은 인생, 초라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민자들의 가정이 잊혀져 가는 그 느낌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변두리로 자꾸 밀려가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사코 변두리로 계속 가기 원했던 그의 인생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그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던 것인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변두리 인생이라도 위대할 수 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인생에서 찾아온 그 많은 성공을 거절하고 변두리로 나갔던 이유가 뭘까? 한가운데서 가장자리로 추락해가는 인생을 스스로 걸어 들어간 이유가 뭘까? 그는 무슨 이 가학적인 어떤 욕구가 있어서 막 고생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일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생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교자 컴플렉스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그 인생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쁨입니다. 다른 것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는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그는 정말 미친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죠. 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쓰여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백입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지금 충만하다. 다른 번역에 보면 내 기쁨은 이제 완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은 아주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데, 그의 삶을 객관적으로 주변에서 밖에서 살펴보면 야, 이 사람 인생이 정말 불쌍하다. 그런데 그의 안에서는 기쁨이 막 넘쳐서 용솟음 오르듯이 정작 본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고 나타나고 있는 신비입니다. 복음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했는데 급히 그 밭을 묻어두고 뛰어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물상자가 담겨있는 밭을 삽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그는 바보입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는 바보입니까? 미련합니까? 쓸모없는 밭을 비싼 가격으로 사고 있는 바보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그는 행운아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알고 있었고, 보물을 발견했고, 그럼 다 팔아야죠. 이것을 얻기 위해 이것을 팔아야 할 때 다 팔아야죠. 얼른 변두리로 가야죠. 거기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을 발견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신비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삶을 가리켜서 아주 유명한 고백 하나를 남기는데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고린도후서에 써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의 마음에는 나도 그렇고 당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랬던 거죠. 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자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자,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보물을 발견한 자, 그로 인한 기쁨으로
1930년에 프로펠러 하나 달린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영웅이 한 명 있었습니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 일에 도전했다가 생명을 잃고 30몇 시간 동안 대서양을 횡단하고 나니까 열광적인 환영을 받는데, 여러분 이때가 1930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 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뉴욕에서 이 사람을 환영하는 퍼레이드가 열렸는데 400만 명이 몰립니다. 1930년도에. 린드버그를 찬양하는 시가 5,000편이 나오고 노래가 250곡이 쏟아져 나오고 파리를 방문했을 때는 수십만의 인파가 몰립니다. 어느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야 이거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린드버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담배 한 개피를 주면서 선생님 이것을 손에 껴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고, 아니 이게 손에 들고 포즈 한 번만 잡아주시면 사진 한 장만 찍는 대가로 5만 불 드리겠습니다. 그때 1달러가 지금의 한 8,000달러 정도 가치가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린드버그가 잠시 고민하지도 않고 얼굴 표정을 싹 바꾼 다음에 이런 말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린드버그는 바보인가? 5만 불이 아깝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는 더 좋은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더 좋은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성공보다 더 좋은 것, 부귀보다 더 좋은 것, 생명, 영원. 어떤 사람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다시 한번 지켜보다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간 수도 없이 많은, 셀 수도 없는 숫자의 바보들의 삶을 여러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삶이 주는 충격과 감동을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이 잘리는 사형장에서도, 자녀를 잃은 슬픔의 현장에서도 그들이 했던 고백들, 어떻게 그들이 고통을 뒤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 평생을 기도로 살며 고아들을 먹였던,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영국이라는 한 국가를 상대로 고독한 싸움 끝에 결국 노예 해방을 이끌어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 한국 의료보험의 창시자이며 가난한 자들의 의사였던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들은 다 바보인가?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왔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영광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변두리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걷는 그곳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 되는 신비를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노래했던 노래가 우리가 아까 불렀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멀리 뵈던 하늘나라였는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초막도 궁궐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죄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높은 산이라도 거친 들이라도 초막이라도 궁궐이라도 세례요한은 한 분 예수님 바라보았고 그랬기에 그의 인생이 위대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런 평가를 내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오늘 이후로 그 누구도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생명, 진짜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변두리 인생이라도 위대할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도 찬란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린드버그니까, 세례 요한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좀 강단이 있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서. 언뜻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영웅적인 인물이죠. 위대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말하길 여기 계신 분들도 세례 요한 못지않게 위대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많이 알고 오늘 이렇게 찬양팀처럼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찬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힘겹게 하루를 버텨가면서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를 지나가는지라도 그 찬란함이 빛바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존 갈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요한의 위대함을 축소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가 비록 위대한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하여도 그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가 비록 그리스도의 선교자로서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하는 등 사역면에서 구약에 속한 그 어떤 선지자보다 탁월하였지만 계시의 점진성에 비추어 볼 때 그는 여전히 옛 언약에 속해 있고 신약의 예비 단계에 불과했다. 반면 신약에 속한 여러분들은, 신약에 속한 성도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강하고 담대한 활동을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신약의 성도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고 신구약 66권으로 된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늘 묵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심령에 내주하셔서 영적 안목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을 꿈꾸듯이 소망했던 성령의 시대가 언제 오느냐, 그렇게 기다렸던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넘어지고 엎어지고 코가 깨지고 무릎이 깨져서 피가 흘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김관성 목사님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함께 길을 가는 아우에게. 그 책 제목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에게나, 청년들 열심히 들으십시오. 누구에게나 사투일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를 버텨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시는 분이시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아. 그러니 너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모자람은 은혜와 긍휼이 부어질 조건이지 비난과 질책의 원인이 아니다. 영생의 눈으로 보자면 눈물과 한숨으로 가는 길이 영광과 박수를 받으며 가는 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길이지.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이해가 내 삶에 넘치기를 축복한다. 저는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나의 모자란 모습이,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혹은 주눅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어제도 실패했고 왜 오늘도 실패해서, 누구처럼 그렇게 좀 아웃리치도 가고 그렇게 좀 선교도 가고 크게 좀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나는 언제나 이렇게 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을까? 그런 자책하는 청년들, 그런 성도들을 제가 많이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향한 열망은 좋은 것이지만 하지만 실패가 끝이 아니라서 적어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에게 청년이 찾아와 묻습니다. 목사님,
너무 괴로워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너가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목사님 제가 계속 죄를 짓습니다.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짓고 내일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바로 그 고민이, 바로 너의 그 고뇌가, 너의 그 심령의 아픔이, 그 눈물이 바로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아픔의 길에 발을 들여놓은 거야. 죄 때문에 고통받는 내 양심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영웅들에게 눌려있지는 마십시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신비롭기까지 한 영웅들의 삶, 보장된 미래를 뒤로하고 부르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내 앞에 펼쳐진 부귀도 영화도 모두 뒤로하고 속삭이며 다가와 스며들어오는 유혹을 나는 거절할 수 있을까? 그때 나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자신이 없고 나와는 거리가 너무 먼 특별한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내 마음 깊은 속에서는 경험적 데이터로 내가 옛날에도 실패했으니까 또 그럴 것 같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댈 때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문장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기능이 떨어진다고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하며 넘어지며 그저 버텨내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도 주님이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그 마음에 품으셨기에 하늘의 별처럼 찬란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변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좀 쓸쓸하신 분 계십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혹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오히려 좀 더 내 삶이 자꾸 이렇게 추락해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참 결심을 하고 2019년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참 많이 애를 썼는데 그만큼 살아보지 못해서 하나님 나를 좀 미워하실 거야 라는 생각,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참 기쁨을, 그 진짜 행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도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따라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주인공 되기를 이제 좀 포기하고 변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좀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열망에 불을 지펴 주시기를, 가벼운 바람에도 성난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으로 내 남은 에너지를 다 주님을 향해서 써보고 싶은 그 삶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위로하고 싶은 것은, 보통 사람들로 사투처럼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를 견뎌내며 사신 모든 여러분들께 여러분도 믿음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죄의식에 고통했어도 수도 없이 실패했어도 또 실패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지기 머리 숙이며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눈에는 별빛처럼 빛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그래서 2020년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안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제가 수개월 전에 듣고 참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찬양인데, 어쩌면 다음 세대의 교인이 참된 교회에 버티며 살아가는 청년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생길이 참 고단하다, 힘겹다 느끼는 분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찬양을 같이 좀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하나님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만 바라보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 번만 찬양할까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타나시기를 내 삶의 시간 속에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 그 보물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한 분 보고 굳게 붙잡아가는 그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그래도 2020년을 맞춰가는 올해의 마지막 12월 31일에는 주님과 더불어 꼭 손 붙잡고 그렇게 걸어왔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주님의 칭찬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주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힘있게 길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이 땅의 미래를 위하여 눈물로 빛 뿌리며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을 일으켜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변두리 인생이라도 위대할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도 찬란할 수 있은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1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